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경호 선생님 아까 약간 이야기 나눴지만 몸이 안 좋으셔서 좀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다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우리 주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대준 집사님 다 보셨죠? 다행히 어제 이제 음성이 기적같이 나왔대요. 1시간 전만 해도 양성이었는데 바로 음성이 나서 비행기 타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부부가 공항 나가느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고요. 우리 유정 성도님 지금 오시는 것 같고, 예나랑 그 팀들도 이제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이제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마 11시, 10시쯤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 30시간 걸려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는 데만 한 30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19시간 쉬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별 문제 없이 다 잘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이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다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삶의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힘과 날 심각하여 늦게 여지기 싫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우리가 나를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칠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어쩌면 좀 처음 듣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에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모를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기는 우리네 아버지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이것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열매 말씀을 하면서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말씀드릴 때 충성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날아서 들어오고 있는 우리 정대준 집사님 아들도 좀 이따가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한 예나와 그 팀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코로나 검사한 것이 이제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음성이 다 잘 나와서 비행기 타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말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내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명사님 마동원 저희도 아버지 예나도 그 팀들도 이제 귀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 만나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옆에 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 위에 또 사업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이 지역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또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들어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하는 이야기 잠깐만 전하면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교육자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또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한 26명 정도 오셨어요. 자리도 모자라가지고 의자 더 빌려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작은 교회에서 교육자 원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마 감리사님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인사도 해라 라고 할 겸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순종하고 했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 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한번 나갈 때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뭐냐면 이게 전도용품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저거 뭐죠? 예, 마스크인데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나기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저랑 좀 각별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이 한국에 전도하는 거기에서 저희들 1000장을 보내주셨어요. 1000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스티커는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어요? 새로 네.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네, 저희 교회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만나교회에 있었던 그 김정아 자매가 집사님이 디자인하신 이제 직접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사님이 제 제자인데 또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늘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맨날 공짜 이렇게 받기도 걱정인데 같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집사, 현민영 집사님 내는데 늘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달란트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뒤에 보면 이제 커피 머신도 좀 사다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성령의 열매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계속 나눴었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이런 말씀이었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겐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으면서 내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버티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친절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 선한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 온유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주셨던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절제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열매란, 즉 이 성품이란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처음부터 이따만하게 열립니까? 아니죠. 사과 요만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사과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 안에 단맛이 계속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목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좀 어때요? 우리에게 손해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득이 되고 은혜가 되지 우리가 손해날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성품, 그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절제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저는 절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사단, 뭐 시험, 많은 유혹,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좀 떠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 사단,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요,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한번 두 가지 단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굳이 구분을 좀 해본다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대하는 심적인 모습이다. 심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반대로 절제는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동적인 실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내가 좀 심적인 거라면 이 절제는 동적인 것, 그렇게 좀 구분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것에 대한 절제를 나눌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책도 보면서 무엇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동시에 은사도 같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은사가 뛰어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제대로 잘 활용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점차 교회 안에서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은사 이퀄 힘, 은사가 곧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힘이 되고 권사가 되니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절제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뭐 안 하고 안 먹고 뭐 안 보고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절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바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나열한 이후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냐고요? 첫 번째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27가지가 8가지가 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보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해서 이것을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성가대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는 거, 주방 가서 봉사하는 거, 뭐 주차 안내 봉사하는, 그게 다 우리에게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게 봉사예요. 내 마음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헌신을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봉사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림동 쪽에 있는, 대림동 그쪽 동네예요. 모 교회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물론 뭐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었지만 중형 교회 이상으로 막 부흥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좀 영적으로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에게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사님은 더더욱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 교회로 막 가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특이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김집사 지금 귀신하고 함께 있어!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까지 할 만큼, 그럼 또 그 사람은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귀신하면 좋지 않죠. 싫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씌었다라고 하면 괜히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을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방언으로 해. 모든 기도가 방언으로 해.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새로운 성도들이 있으면은 방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 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다 들은 얘기고, 바로 저랑 제일 친한 형이 거기 가가지고 방언 받았다면서 얘기하길래, 뭐 이제 이단 아니야? 막 그랬었어요. 성도가 오면요, 방언 못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 앉혀놓고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방언으로 세게 기도합니다. 뭐 랄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샤샤샤 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13장에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면서 14장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을 좀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4장 1절 말씀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애쓰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방언 내가 잘 몰라요. 저도 방언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 뜻을 몰라요. 근데 물론 은사 중에는요,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사람, 그 은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4절 말씀에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방언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드렸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그다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요, 한국 기독교 교단 안에서 이단으로 규정짓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그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큰 교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인해서 이 필요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사주의를 바라보면서 은사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방언의 은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 그 은사도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언을 못해?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은사를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교 시작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철저하게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은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과 함께 동일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은사는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병 고치는 은사, 신의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치는 것일까요? 권사님 혹시 박태선 장로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때는 성도가 100만 명이다 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도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감난나무 교회라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교회가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미약하지만 아직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아있는데, 여기 이 박태선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이 생명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단이며 나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장로 부흥사로 이름을 크게 날리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관이 신앙촌, 이 천부교란 이름으로 정말 크게 이단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밑에 많은 이단의 영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지금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JMS의 정명석도 이 천부교 이 박태선 장로 그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이단까지 만드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 그 중심에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뭐 병을 고치는 은사, 굳이 따지면 뭐 저도 있는 건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병이 많이 나았어요.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나면 얼마 지나서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중환자실에 이제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으니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데 그분이 그날 밤에 살아나서 3년 넘게 더 살았어요.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맞을까? 저는 우선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저 신유의 은사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경 권사님 벌써 나셨어야죠. 경불 권사님 벌써 나셨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되는, 그 정도 돼야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낫잖아요. 병 좀 고쳐주세요. 절대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런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좀 고쳐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달려가서 기도해드릴 수 있어. 목사를 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저 단순히 목사는 통로일 뿐이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절제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주의가 아닌 절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은사주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그 감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는요, 아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단 이 출생 환경을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좀 소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감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디모데의 믿음,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 그 믿음이 너무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양자 삼고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불일 듯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마조피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요, 이 완전히 꺼진 불을 다시 불을 지펴서 태우는 것, 이게 아니고 꺼져가는 불, 그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꺼진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죽어가지만 남아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것. 여러분, 불씨는요, 말 그대로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 디모데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너무 소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야,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너 안에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어. 네가 지금 그 은사가 막 드러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작은 은사 불씨가 다시 너를 되살릴 것이야. 너의 은사를 키워줄 것이야. 그래서 너는 목회를 할 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 소심한 마음 다 떨쳐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동시에 때는 이 담대함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그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을 가지고 절제하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인데,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와 동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교회 감독이었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드리기 위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다짐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떠나서 저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있어요.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어느 순간 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불씨를 계속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계속 살려가면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만 가지고, 그 기적을 막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보이셨다면, 예수님은요 충분히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절제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먹을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 걸린 사람이 막 병이 치유받게 되고 고쳐지고 그런 막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십니다.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반석에서 깨끗한 샘물을 막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의 강이니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절제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진정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절제는요, 묶이고 제한받는 것, 그게 절제가 아닙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절제란 이야기할 때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뭐 남자든 여자든 술 같은 경우에도 절제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뭐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이제 안 마시게 될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지? 그런데 떠오른 것이 절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뭘 절제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떠오른 것이 술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술 마신 거는 아내랑 결혼해서 첫날 밤 와인이 있길래 한 잔 마신 정도. 딱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요. 뭐 목사니까 안 마시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절제의 삶을 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술을 마시건 뭘 하건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누리게 되면 그래요. 술 마시는 자유 있죠. 마셔도 되죠. 근데 그걸 잘못 누리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심각한 문제들,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안 마시는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그때마다 좀 이게 다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번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오니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기쁨, 뭐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여기까지 올 때 절제란 것이 다 필요하구나. 사랑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도 뭐 자비부터 온유까지 다 절제가 있을 때 이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완벽하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마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가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내가 온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그 성품을 바꿔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것이 곧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 9가지의 성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가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올바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마음속 깊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